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합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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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도 오랜만인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통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해외로 국내로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2달여 가까이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내다가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했던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번 여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각처에서 우리가 밟은 땅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이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종합해서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놀랍게 또 정확하시게 이번 여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귀한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증인으로 서주시고 또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아름다운 옥합을 깨뜨려 수고하며 섬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경험들이 여러분 평생의 기초가 되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고 여러분 평생에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에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상 해외 선교라든지 국내 선교라든지 아니면 여름 사역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로 또 우리 지체들을 파송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어떤 단어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사람마다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시면 안 되고 네, 활짝 웃으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인상 너무 좋으시죠? 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앞뒤에 있는 분들이랑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네, 여러분 진정성 있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첫인상과 달라지는 경우가 겪어보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인상 때문에 오해와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회심하자마자 저를 만났던 공동체에서 저의 인상이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들이 참 이게 아픈 얘기지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들이 어느 날 제 또래 동기들 다 모아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김혜세는 회심한 게 아닐 수 있다.
김혜세가 공동체에 들어오면 물이 흐려질 수 있다. 너네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저를 제외한 또래 동기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정말 황당하죠. 저는 한 번도 인사해보지 않고 한 번도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저의 어떤 인상 가지고 또 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런 결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회심하고 나서 처음 만난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 저의 인상 때문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험상궂게 생겼나요? 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네, 물론 뭐 그때 당시 리더십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오해도 풀게 하시고 관계도 풀어지게 하시고 제가 결국에 그 교회에서 사역도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지금 좋은 관계들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해프닝 같은 사건이었죠. 근데 그게 20살 때 제가 만난 그 교회 공동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그런 어떤 인상이나 어떤 이미지들 때문에 얻어지는 어떤 오해들이나 그런 누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처음 본 사람들, 그리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와 인사 한번 말 한마디 해보지 않은 사람들, 나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이야기들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말하고 가십거리를 좋아합니다. 그 말들이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 어떤 상처를 주는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짜가 아닌 소리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명되고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기 마련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나의 아까운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쁜데, 안 그래도 하나님만 쫓아가게 해도 너무 버거운데, 아까운 시간들인데 내가 거기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야 할 길을 가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지만 주목하고 신경 써야 할 소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겪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들어야 할 피드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만납니다.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 거짓 교사들이 그 뒤에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사실 그거 알아? 바울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어. 우리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로마에서 파송한 스파일 수도 있어. 유대인들의 스파일 수도 있어. 바울의 회심부터 바울의 사도성과 가르침, 그의 실력까지 시비를 걸고 바울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뻔합니다. 13절 하반절에도 있죠.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기 위해,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그렇게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천국 백성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화려한 어떤 수사학을 앞세워서, 말빨을 앞세워서 그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인기를 얻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재물이나 보상을 얻어낼 수 있을까, 즉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던 것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문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시커먼 속내도 모르고 흔들리고 홀랑 넘어가 뜯기고 유린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답답하고 어리석은 순진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펜을 든 것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필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불러주면 대필가가 옆에서 날렸으면서 작은 글씨로 빠르게 글씨를 쓰면서 대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 실제로 사도 바울도 또 수많은 사도들도 대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필 쓰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에너지가 들더라도 천천히 직접 내 손으로 친필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못 알아보는 날려 쓰는 작은 글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얘기해요. 그만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필로 그냥 적는, 그렇게 얼버무려서 넘길 수가 없는, 자기가 친필로 써서 큰 글씨로 써야만 강조가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자기를 변호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억울해서,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그런 것 따위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변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 그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고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여러분, 설교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란 관계적인 작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설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관계적인 작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걸 잘 아는 거죠. 사도 바울과 관계가 깨지고 내가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상하게 달리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계속 틈을 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다 복음에 물을 타기 시작하는,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이들이 복음에 자꾸 육체의 모양, 행위가 필요하다고 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복음도 좋고 예수도 좋고 은혜도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표시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자꾸 사람의 어떠함과 공을 슬쩍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교묘하게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이 잘 몰라서 그래. 잘 들어봐. 말이 돼?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유대인 전통을 따르는 우리의 말을 들어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거야. 그럼 성도들이라도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십자가로 완전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이 돼? 어쩐지 애매했어. 어쩐지 이상했어. 어쩐지 너무 쉽다 생각했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치성이라도 보여야 되지. 뭔가 이렇게 정성이라도 들여야 되지.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그래야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래야 말이 되고 계산이 되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비롯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보상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기로 결정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해서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고백이 담겼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은혜를 따내기 위한 따내기 신앙도 아니고 보상을 받기 위한 보상의 신앙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마치 나의 열심이, 나의 정성이, 나의 애씀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무서운 율법주의는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잘하는 걸로 남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한다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심심찮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기도의 자리 안 보이네, 요즘 뭐 이런 사역의 자리 안 나오네, 요즘 이런 자리 없네, 안 보이네, 믿음이 떨어진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그 정직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은요,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십자가일까? 왜 하나님 전능하신데 말 한마디로도 하나님은 죄사함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한 예수님을 참혹한 십자가에 매다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아닌 왜 십자가여야 했는가? 이번 선교 기간에 제가 장기간 혼자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학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11세기 신학자 중에 안셀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이 책에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죠. 우리와 같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이 되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겪으셔야만 했는가? 왜 말 한마디가 아닌 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에 대해 그 질문을 던지고 몇 가지 명제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심, 공의로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이 여길 수는 없습니다. 죄를 그냥 마냥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죄를 수용해버리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그냥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수용한다? 그러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덮어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작은 죄 하나라도 어마어마한 죄가 됩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만큼 심각한 죄가 됩니다. 문제는 이 죄를 오늘도 밥 먹듯이 짓는 우리 사람은 이 죄를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착한 행실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며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를 결단코 갚을 능력이 없는 철저한 절망적인 존재,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그 절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달리셨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그 죄의 대가를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 끔찍한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단 유일무이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이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모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다, 뭔가 우리가 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 외에도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우리가 율법주의적 사고로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주의적 세태를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고수하며 살아갈 때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헛죽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다른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헛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완전한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율법,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꿈꿀 수조차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율법주의가 편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유혹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애매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런 애매한 가치보다 눈에 보이고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행위적인 기준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얼만큼 보고 기도의 자리에 얼만큼 가고 사역을 얼만큼 하고 봉사를 얼만큼 하면 내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행위에 우리의 기준을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만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십자가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만 구원이 되는, 십자가만 복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얼마나 제 마음을 찢으며 울었는지 몰라요. 뭐 목사나 사역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를 올려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얼마나 형편없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어져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토로하기만 했습니다.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했습니다, 내 공로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펑펑 우는 기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절망하면 괴롭고 힘들기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뿐이라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처절한 절망 속에 우리는 더 광명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로서는 구원은커녕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이 완전한 절망은 거기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갈보리 언덕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게 합니다. 이런 나 같은 형편없는 놈을 위해, 이런 나 같은 부끄러운 놈을 위해서 갈보리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걸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놈도 살리시려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찌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에서 끝나면 비참하고 끝이겠지만, 우리에겐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갈보리로 인도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큰 거예요. 처절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감격이, 복음의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십자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예배자리 여러분, 복음이 복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복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는, 평생에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 복음의 깊이를 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이 진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학식도, 열정도, 실력도, 신앙심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압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영혼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스스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그를 죽은 자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 부귀영화,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나를 유혹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십자가로 내게 주어진 이 복음으로 주어진 영원이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은, 오히려 기뻐하며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압도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좋아하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에게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외모를 자랑하십니까? 건강을 자랑하십니까? 학벌을 자랑하십니까? 직업을 자랑하십니까? 벌이를 자랑하십니까? 인맥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허무한 것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있다가도 시들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잡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며 산다라는,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웃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자기 배설물을 자랑하는 것과 같다.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가운데 모든 것은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긴다. 점심 드시고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혹시 오늘 여러분 변을 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변을 막 자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와, 오늘 이만큼 나왔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나왔네, 그걸 들고 다니면서 옆 사람에 보여주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여러분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계신다면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는. 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그와 같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하찮았다, 아무 쓸모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히피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분명하게 알아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하는 것들이 예수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여러분? 예배하려고 모였죠. 우리가 왜 모임을 가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를 자랑하려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교제할 때에는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신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임할 때, 이렇게 교제할 때 자꾸 이성 이야기, 연애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 시시껄렁한 농담들, 누가 괜찮다더라, 누가 고백했다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하지 마시고, 물론 가끔 할 수 있지만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재미를 위한 곳 아닙니다. 좋은 교훈을 하는 그런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모였을 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만 자랑하고 이렇게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흔적으로도 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강력히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든지 나를 이후로는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녔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앞에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평생 참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사역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박수 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욕먹고요, 조롱은 기본이고요, 돌 맞고요, 매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사람들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사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잘 세워놓고 목숨을 다 바쳐 사람들을 세워놓고 떠나면 떠난 그 즉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이 교회를 깨뜨리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바울은 그의 평생의 전도 여행 동안 마음 잘날 없이 몸과 마음 모두 상처투성이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 안에는 흔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낙인, 상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오늘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스티그마는 낙인이라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낙인 찍힌 인생을 산다. 세상 속에서 내가 그 당시에는 스티그마를 언제 찍냐면 자신의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 가축이나 물건들의 낙인을 찍는데, 그 낙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그렇게 낙인 찍고 대하고, 자기 자신도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신의 소유를 분명히 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세상이 낙인을 찍고 주운 글씨처럼 낙인을 찍고 바울을 대하니까 어때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매맞게 하고 감옥에 던져놓고 그런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나거든요. 낙인과 동시에 상처를 갖게 되는 진정한 스티그마 흔적을 바울이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에게 찍힌 이 낙인, 예수쟁이라는 이 낙인, 어디 가서 당당하게 꺼내놓기도 부끄럽고,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꺼내놓는 즉시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예수쟁이라는 이 낙인,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교회를 세우다 받은 상처와 고난, 이걸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호소합니다. 나도 낙인이 있다, 나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낙인이 있다, 나도 상처가 있다, 나도 흔적이 있다,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흔적을 통해 주를 보게 하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더라. 저는 이 바울의 고백 앞에 한동안 머물며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있는가? 오늘 내 하루에 예수 믿는 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로 인해 박해와 고난이 오고 상처를 입어도 그 고난과 상처가 통로가 될 것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쟁이라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담대함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저 짧고 하찮은 제 삶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드러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 믿는데, 저의 간절한 소원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처럼,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작은 나무 토막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불, 사람들을 살리는 빛으로 쓰임받으면 그것으로도 너무 족하고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것에, 예수쟁이라는 이 낙인을 자꾸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눈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타협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한 마음을 느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자의 흔적, 나에게도 스티그마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했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주목하고 따라가는 삶을 조롱합니다. 거리끼는 것으로 여깁니다.
미련한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낙인을 찍고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변 관계에서 나 예수 믿는다 하면 환영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핍박하고 바로 조롱하고 그 삶을 흔들려고 부단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과 반대되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다, 이런 핍박이 없다, 여러분 이런 흔적이 없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타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낙인 찍고 수치와 조롱과 핍박을 가하며 상처를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긴다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낙인과 상처를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낙인과 고난은 수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흔적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세상이 예수를 보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흔적, 여러분의 그 낙인, 여러분의 그 상처를 통해 세상은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예수쟁이라고 낙인 찍고 괴롭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오히려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시련에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예수쟁이라 말을 하고 낙인을 찍고 괴롭히고 놀리지만 그들은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인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저는 너무 많은 간증들과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예수쟁이라 욕하며 박해하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그를 찾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던 직장 상사, 교회 간다고 뭐라 하고 선교 간다고 뭐라 했던 그 직장 상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며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던 가족들도 결국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전 생애를, 이 가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오늘 우리가 예수의 흔적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괴롭고 괴롭고 어렵겠죠. 그러나 상처받지 않으려고, 낙인 찍히지 않으려고 예수의 흔적을 부끄러워하며 감추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찍혀있는 낙인을 지우려고 세상 속에 동화되어 그냥 저항 없이 괴로움 없이 살려고 예수의 흔적을 도려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예수 믿는 자라는 낙인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핍박과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받으며 그 낙인이 통로가 되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짧은 이 한 생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고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성공하는 것,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원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이 작은 나의 삶을 통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의 말과 행동, 오늘 하루의 나의 한 걸음을 통해 세상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으로 사십시다. 예수의 흔적이 되십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흔적을 통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흔적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기억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능력이 가득한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 흔적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여지가 없는 완전한 절망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그냥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율법주의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애기와 공로를 앞세우는 율법주의는 찢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그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가장 귀한 십자가, 가장 소중한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헛되고 부끄러운 세상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나의 자랑, 나의 사랑 십자가만 붙잡고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아버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할 수 있는 것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외모를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맡김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 땅에도 사라지는 것들을 자랑하고 아버지 이 땅에도 신이 나지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허무한 아버지 같이 그리스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신 영원한 당신을 쫓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십자가로 저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함을 발견한 자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하나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이 내가 내 안에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쟁이라 낙인 찍히고 상처받고 조롱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믿으며 하나님,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이 상처들, 이 흔적들은 세상의 주를 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예수의 흔적을 통하여 세상의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와 노력을 앞세우려는 아버지 율법주의적인 세태들이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복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무분별한 무의미한 정죄와 판단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정죄와 참소 속에 열등감에 짓눌려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오늘도 이런 나를 위해,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과 무모한 하강과 아버지 그 무모한 결단이 우리의 소망됨을 기억하며 십자가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지는 그 허망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그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부보다 십자가가 소중하고 귀한 가치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라는 보화에 눈이 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십시오.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예수의 흔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쟁이라는 이 낙인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예수의 은적 상처가 결국에는 고난과 절망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기꺼이 참여함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주를 드러내게 되는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그 아버지 예수의 흔적이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이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나무 토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 불을 붙여 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이는 등불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은 오늘 이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일이며, 아버지, 이 연약하고 유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영원하신,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임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예수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에 주님이 두신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세계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누가 알아주던 주지 않던 각자 묵묵히 받은 사명대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우리가 이번 여름 만난 모든 선교지의 목회자들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온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